2020년 5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바지로 달려가고 있고 저희도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생겨나서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매일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더 주님 알아가는 것에 기쁨과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악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라는 것에 대하여서 참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옳은 분별력 또는 어떠한 지식이 많은 것 또는 삶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식, 그런 것들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지혜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계속해서 12번 정도 읽으면 1년 동안 12번의 통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통독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 책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이 지혜서, 이 잠언을 읽을 때 '지혜란 것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그 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삶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차근차근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웬만해서는 필기를 하면서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설교가 주르륵 흘러가서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 가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 맞는데요.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 장 2 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식과 명철을 구하고 찾으라."라고 하시는데, 그 표현이 이제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 되게 좋은 말들입니다. 이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들을 요즘 세상 말로 바꾸면 뭐 마치 좋은 집, 뭐 좋은 차, 아니면 또 몇십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운이 걸려 있는 그런 복권을 사는 것, 약간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참 많이 구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변화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보장된 나의 미래의 삶, 그런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부족함은 없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풍족하게 살려고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로또를 사서 긁어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력, 그런 것들에 기울이고 있는 그 노력으로 "지혜를 구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얼마나 구해 보셨나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알고 구해 보셨나요? 그저 내 앞에 어떠한 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는 그런 작은 분별력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지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대학에 가는 것이 맞는 걸까?' 청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걸까?' 직장인분들은 '내가 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 맞는 걸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에서 선택을 하려고 갖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에서만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잠언 2장 4 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것, 뭐 감추어진 보배, 그런 것들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풍족한 삶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고 계신, 또 하려고 하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명철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말을 보면은 약간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약간 정의를 완벽하게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약간 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 이런 것들로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이 드나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들이 다 틀린 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에게 추상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리를 아까 말씀했던 것을 정리를 쭉 하자면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기에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지니셨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약간 그런 나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하나님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또 멀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같이 미워함으로써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 7절 이제 2장 7절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지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는 '내가 지혜를 구하고 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고 있나?' 약간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잠언서 2장 7 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10 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악한 자 또 패역한 자의 패역을 말하는 자 그리고 음녀에게서 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가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과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 더 돈독하게 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흔드는 그런 부류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근데 반대로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혜는 그것을 실천할 힘을 주면서 다른 악한 사람에게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십 저희 본문 10 절과 14 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라고 말하며, 또한 14절에서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라는 약간 대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 당신의 행악을 기뻐하고 또한 패역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지혜가 들어갈 때 그 지혜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쁘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그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람의 말 또는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모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보호가 있는, 지혜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지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면, 이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한 자는 그 마음에 지혜가 기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찾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정직하게 사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 지혜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그 정직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가지고 계신 이 기도 제목 이전에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깨닫고자, 더 알고자 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삶을 반드시 이루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곧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그 지혜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나의 은, 나의 숨겨진 보배를 먼저 구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내가 또 비중을 두었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안전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구할 때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해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새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다시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며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지혜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기도 제목들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재물을 구하는 것, 나의 평탄한 삶을 구하는 것, 다른 기도의 제목들 이전에 먼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할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소원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선이 되어서 주님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게을리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먼저 주님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번 일주일도 앞으로의 일생도 그 지혜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